안녕하십니까. 복된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번성한 여인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번성한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1장과 2장에는 모세의 출생과 그 어린 시절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던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여인들이 바로 첫 번째는 히브리 산파들이었고 두 번째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애굽 왕 바로가 나라 안에 거주하면서 크게 번창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산파들을 불러서 살인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불려온 산파들이 히브리 여인 중에 택함 받은 두 사람이었는데, 사내 아이를 히브리 여인이 낳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는 그런 사형 명령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 보면은 이 명령을 직접 받았던 히브리 산파가 그 이름 나오는데요. 하나는 십브라, 또 다른 한 사람은 부아, 십브라와 부아였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이름, 이 셈족의 이름이니까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를 부른 거예요. 두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셈족 히브리 말은 그 말의 단어의 한자처럼 단어마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자로 이름이 있으신 분들 다 뜻이 있죠? 예. 그런 것처럼 이 뜻이 있었는데, 이 십부라는 한자로 말하자면 미, 아름다울 미자, 아름답다, 그런 뜻이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아는 뭘까요? 부아도 참 좋은 뜻이 있어요. 광채, 빛나다, 이런 뜻을 가진 이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인들은 과연 정말 아름답고 광채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을 붙들었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출애굽기 1장 17절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아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고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믿음 있고 신실한 이 두 산파 때문에 모세뿐만 아니라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던 많은 히브리 산의 아이들이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여인들, 이 두 산파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으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쁘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축복하셔야 되겠죠? 네, 복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이 살인 명령을 어긴 이 산파들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고 그들에게 은혜의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의 복,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는 분에 넘치는 복이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받는 복이 은혜예요. 한 곳도 없이 넘치는 복을 받는 게 은혜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큰 복이 바로 은혜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은 산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을 받고 20절에 보면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 산파들의 이 가족들을 특별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하나님이 이 가족들, 그 자손들이 번성하고 아주 매우 강한 집안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번성하고 강해지는 비결 뭐예요?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섬긴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리스펙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토달지 않고 내가 순종으로 하나님을 붙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재판도 없이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이 고대의 애굽 왕의 그 명령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두 산파에게는 아무 영향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 세상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그래서 이 히브리 산의 아이를 죽이지 않고 보호하는 것. 그것이 이 산파들의 훌륭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계시록 14장 6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여기 나오는데 여기 세 천사의 기별 중에 하나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법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라, 예배드리라 이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고 예배드리라 이겁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에 나오는 십계명 가운데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안식일 제7일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비록 이와 같이 소수가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주로 인정하고 신실하게 제7일 안식일을 성별하여 예배드리는 이 교회와 성도들을 정말 이 산파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힘이고 이게 능력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의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21장까지 복을 주시는 기록을 남겼어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집안을 아주 흥왕하게 했대. 흥왕하게. 여기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 표현이 이 히브리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와야 아스라햄 바팀 이렇습니다. 특별히 아사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에는요 일으키다,
만들어 세우다, 제공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똑같은 표현이 어디 나왔는가 하면 사무엘하 7장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그랬습니다. 이때 집을 이루고 할 때 이 표현이 아사였습니다. 근데 이 아사라는 표현을 이 히브리 두 산파들에게 주시면서 너네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실 것이다. 하신지라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한 겁니다. 집안이 얼마나 잘 됐겠어요? 여러분, 집안이 잘 되려면 뭐 하면 돼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정하신 날에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서포트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아사의 복이에요. 아사의 복. 하나님과 이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 일찍 나옵니다. 뭐 이게 심플하지만 거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봐요. 제가 어저께 오후 5시 한 41분이 딱 됐는데 카톡으로 한국에서 문자가 왔어요. 한국에서 14시간 차이 납니까? 네, 14시간. 오후 5시 41분 거기는 토요일 오전 7시 41분이 되는 거예요. 문자가 딱 날랐는데 뭐라고 그런가 하면 비온 후 맑게 갠 화창한 안식일 아침입니다. 저한테. 그러면서 제가 한국의 우리 연합회 건너편에 있는 본부교회 그 교회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랐어요. 3살 때부터 자랐습니다. 그 친구가 그 교회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그 교회 건물 사진을 2개를 딱 찍어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딱 보냈는데 진짜 한국의 그 맑은 하늘을 딱 찍었어요. 그 시간을 보니까 7시 거기 시간으로 7시 41분이면 예배 시간보다 2시간 적어도 2시간 일찍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본부교회 아름답군. 제가 이제 한국 가서 볼 거니까 곧 이 교회에서 보겠구나. 그래서 제가 또 그랬어요. 교회 일찍 갔네. 그랬더니 그 친구 뭐냐, 할 일이 없어서 잘난 척하며 일찍 옴. 겸손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얘가. 제가 이제 실명도 공개하고 싶어요. 내가 너무 자랑스러운 친구니까. 뭐 괜찮아요. 본부교회를 제가 그랬어요. 본부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조수철 대단함. 또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또 답하는 거예요. 너무 과찬이십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우리가 20대 아주 풋풋한 대학교 청년회를 할 때는 이 교회에서 정말 다들 별 볼 일 없었어요. 예. 특히 나이도 저랑 동갑인 이 조장로는 그때 당시에 이 여자친구도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도 없었어요. 재능도 뭐 별발 이렇게 특출한 재능도 없고 인기도 그닥 그렇게 많았던 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예? 그런데 30년이 지나도록 꾸준하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더니 이 친구가 지금은 정말 훌륭한 장로가 됐고 결혼도 너무나 이쁜 와이프를 만나가지고 여자를 만나가지고요 결혼했는데 한 방에 그냥 쌍둥이를 팍 하나님이 낳도록 아들 쌍둥이를 팍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티네이저가 돼가지고 제가 작년에 17년 만에 한국에 가서 이 친구를 제일 먼저 만났는데 이 친구가 부탁을 해요. 미국에는 여기보다 거기 내가 원하는 그 브랜드의 그 옷이 참 훨씬 싸고 저렴하다고 하는데 올 때 좀 우리 티네이저 우리 쌍둥이 아들들을 위해서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해서 제가 그 주문을 받아가지고 사가지고 싸가지고 하냐고. 아들이 하나도 아니고 그냥 쌍둥이니까 혼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가지고 얘라 아이들한테 안겨줬습니다. 그 집에 가서 보니까 집도 너무 참 행복하고 참
너무 잘 살고 신실하게 가족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지 정말 하나님이 복 주셨구나.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저희 와이프랑 같이 가게 됐는데 이번에 또 주문하는 거예요. 티네이저가 1년 만에 덩치가 성인 덩치가 돼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이즈는 어른 사이즈로 또 사달래. 신상으로. 그래가지고 또 장을 뜩뜩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지고 이제 가야 됩니다. 정말 제가 이 친구의 이 가정의 이 모습을 보고서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식일을 정말 사랑하는 정말 이 히브리 3파 같은 아이구나. 이 친구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아침에 그 새벽 시간에 그 교회를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 저는 부끄러워요. 요즘같이 코로나가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 이 시국에 이제 교회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던 분들이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주저주저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두려워하고 그래서 나오기를 참 꺼려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요. 교회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보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히브리 3파처럼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복을 막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늘같이 이렇게 안식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동일한 하나님의 흥왕하는 복이 신실한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여인은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누구의 어머니입니까? 모세의 어머니. 출애굽기 2장 2절과 9절을 읽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그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애굽 왕 바로가 내린 히브리 사내 아이 사형 명령의 주변 여인이 바로 이 두 3파였다고 하면 이 사형 명령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여인이 바로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됐지만 이 잘생겼다는 말은 인물이 잘생겼다는 말 단지 그것이 아니라 이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를 바라본 그런 시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노예의 삶을 살았던 히브리 민족들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 장차 우리 히브리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곳에서 해방시킬 이 리더자, 구원자를 세워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이 젊은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사내 아이면 이 아이가 바로 그 구원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아닐까, 이런 믿음을 아주 가졌어요. 신실한 이 가정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낳고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 아이를 본 순간 정말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실 구원자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잘생긴 것을 알고 이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아이를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되겠다, 살려야겠다, 이런 믿음으로 석 달을 집에서 꼭꼭 숨겼던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역시 무서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 믿음을 이 요게벳이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므람과 요게벳, 이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레위 지파는 누구 지파예요? 쉽게 얘기해서 성직자들 배출되는 지파예요. 그러니 가보로 물려받은 가족 내력, 믿음의 내력이 더 있겠죠. 그래서 신실한 경건한 이 부부가 그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이 부부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어서 왕의 사형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니까
더 이상 집안에서 아이를 숨겨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 강물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누이 미리암을 그 아이가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지켜보게, 망보게 시켜놓고 자기가 거기 있으면 히브리 아이의 엄마라는 그런 사실 때문에 아이도 죽고 자기도 죽을 수 있으니까 대신 미리암을 이 아이와는 관계 없는 것처럼 그냥 그 강가에서 그냥 노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지켜보게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숨어가지고 이 요게벳이 뭘 했을까요? 이 아이의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이 요게벳이 뒤에서 열렬히 기도했다. 열렬히 기도했다. 이 요게벳의 훌륭한 점은 열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왔을까요? 기도는요, 여러분,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기도의 응답이 왔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보좌 선지자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감시자들도 있었는데 어머니의 열렬한 기도가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보호에 의탁하게 되자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그의 비천한 휴식처 위를 날고 있었다. 천사들은 바로의 딸을 그곳으로 인도하였고 공주는 그 작은 상자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으며 그가 그 상자 속에 있는 아름다운 아이를 보았을 때 한눈에 그 아이를 버린 사연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 어린아이의 눈물은 그의 동정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방법으로라도 자기의 귀중한 아이의 생명을 보존해 보려는 알지 못하는 어머니의 동정심이 같다. 공주는 그 아이를 구원하기로 결심하고 그를 자기의 양자로 삼으려 하였다. 요게벳의 훌륭한 점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연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연 같은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하면요? 요게벳의 어머니처럼 열렬히 기도하면요, 천사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하필이면 요게벳이 준비한 그 아이의 상자, 물에 띄워놓은 모세가 있는 그곳까지 올 수 있도록 천사가 이 바로의 딸을 그곳까지 인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바로의 공주가, 정확하게는 이 이름이 핫셋슈트입니다. 핫셋슈트. 이 핫셋슈트, 이 바로의 딸이 공주인데, 한나라의 공주인데 목욕할 장소가 없어서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풍요와 건강을 제공하는 성역으로 간주되었던 나일강 유역에는 애굽의 여인들을 위한 특별 목욕할 수 있는 구역이 요소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단순히 목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이 애굽의 신들을 숭배하는 나일강을 또 숭배했어요. 그래서 숭배하는 종교 의식입니다, 그게. 그래서 거기서 목욕을 하면은 나일강이 이 풍요의 신을 상징하기 때문에 다산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목욕을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애굽 왕실을 위한 목욕 장소가 마련되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게 뭐 한두 군데 있었겠어요? 나일강에? 애굽 왕실이란 목욕 장소가 몇 군데 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모세가 들어있는 그 상자가 떠 있는 그 애굽 왕실에 이 목욕할 수 있는 그 구역으로 그날 핫셋슈트 이 공주가 왔을까요? 우연이 아니라 이 요게벳이 열렬히 기도했기 때문에 천사들이 이 공주를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하고 이것을 이제 열어보니까 한눈에 딱 봐도 설명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연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온 나라가 지금 히브리 아이들을 죽인다는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딱 봐도 이 피부 색깔이 누구예요? 애굽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히브리 사람 아이라는 걸 딱 봐도 알겠어요. 피부가. 그리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이 히브리 어머니의 심정은 얼마나 괴롭고 마음이 아팠을까? 이 동정심이 자극을 받은 거예요. 아무도 설명 안 했는데 딱 봐도 이거 히브리 여인의 한 짓이구나. 그러면서 그 아이가 우는 걸 볼 때 너무 마음 가운데 이 동정심이 막 솟구쳐 올라와가지고 이 아이에 대해서 이제 애굽 말로 뭐라고 얘기할 때 이 톤을 들어보니까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 어린 미리암이 듣기에도 이 아이를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른 미리암이 쫓아가서 인사를 넙죽하고서 그 히브리 아이를 사랑하냐고. 그랬더니 너무나 사랑스럽다고. 그러면 이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히브리 유모를 내가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누군지 얼른 데리고 와라. 그래서 데리고 간 것이 누구예요? 모세의 친모인 요게벳을 얼른 가서 데리고 와서 이 바로의 공주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로의 공주가 내가 이 아이를 내 아들 양제 삼겠다. 그래서 대신하여 이 아이를 양육하라고 하면서 아이를 그 친모인 요베겟의 어머니의 품에 다시 안겨주었습니다. 이게 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요게벳의 믿음과 기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는 12살이 되던 해에 이제 애굽의 바로의 딸에게 양자로 가기 전까지 요게벳은 아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를 젖만 먹였을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이제 장차 아이가 가서 살게 될 애굽의 궁전에서 이방 신들과 각종 세상의 유혹들에 노출이 될 것을 분명히 뻔히 알았기 때문에 아이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기를 결심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부조화전자 243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여자의 믿음은 보상을 받았다. 요게벳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음 놓고 그 아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이 복된 과업에 착수했다. 그 어머니는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교육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였다. 그는 자기 아들이 어떤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그를 왕실의 양모에게 보내야 하고 거기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가마에 둘러싸이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이 모든 일이 그로 하여금 다른 아이들보다 이 아이를 더욱 부지런히 또 더 주의 깊게 교훈하도록 만들었다. 그 어머니는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와 공의를 사랑하는 정신을 불어넣고자 노력하였으며 모든 부패케 하는 가마로부터 보존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를 위해 열렬히 기도하였다. 그 여자는 우상숭배 어리석음과 죄를 그에게 보이고 어려서부터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대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목숨 내놓고 기도하는 것이 다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어머니에게 배운 거예요. 어머니에게 배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히브리 산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안식일을 잘 구별하여 지키면서 또 요게벳처럼 매사에 열심히 열렬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뿐만 아니라 번성하게 하시고 매우 강하게 해주시는 결과로 온 집안이 흥왕하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